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시간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자여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 중 자기들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자기들은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 없어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한 것이고 할례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불의한가? 라고 반문하면서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불의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묻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이 폐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선민인데 굳이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종종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이 범죄케 하고 그런 후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선악과 같은 것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이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다. 너희가 오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 당신이 인격자이시기에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고 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의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복음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내게로 열왕이 쫓아 나올 것이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다는 증거로 너와 네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자에게 율법을 주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복음이요 할례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없는 외적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의미는 없고 할례의 표만 가지고 어렵다면서 하는 것이죠. 할례는 오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가 참 세례교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곧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함이 그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 곧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오리라 하신 언약 따라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자가 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모시고 가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도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나은 것은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담은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디에 가서 있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므로 이 육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 담았으니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 육체를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담았으니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담고 난 후에 썩을 육체 위에 산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자입니다. 즉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는 육체 위에 살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요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주어진 삶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잔뜩 말씀 받아놓고 이거 쏟아내지 않는다면 이는 실상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곧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 들어보면 어느 지방 사람인가 나타나고 성품도 그 속에 유무식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 회개하면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호기가 되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속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다 하지 말라. 누가 하늘 가서 저 말씀을 내려올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워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됩시다. 이 땅과 내세의 복은 바로 그런 자들의 몫입니다.